요한복음을 3장을 좀 오래도록 하니까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한 발을 또 디뎌볼까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모든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많이 하고 또 문구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깨닫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저는 오늘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못 깨닫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시길 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못 깨닫는다면요, 또 요한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한 7회째 또 같은 말을 7회째 했습니다. 7번이나 했으니까 아마 못 알아들으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제21절에 가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쫓는 자는 일어났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가 두 가지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진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진리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맞는 거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창조론을 했을 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크게는 또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냥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진리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진리를 제가 서서히 그렇지 오늘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저는 하고 수록을 좀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달으면 또 한 10불, 20불이, 100불이든지 들으시기를 또 바라고요. 못 깨달아도 저는 못 깨닫는 단달째도 저는 선포를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참 진화론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 지구가 생겼고 이 지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나라에는 뭐 옛날 말하면 토끼가 있었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달나라를 가기 전에는 이 진화론이 자기들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달나라를 가보니까 자기들이 진리가 파손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진화론이 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다가 헐 안경이 나오고 난 다음에 헐 만원경이죠. 나오고 난 다음에 빛의 속으로 몇 억년을 갔다 왔다 하는 그들을 보니까 이 진리가 또 진화론의 진리가 또 박살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순점을 엄청나게 안고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도 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쪽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으면은 뭐 허블 만원경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은 뭐 몇천억 광년, 빛의 광년을 갈 수 있는 걸 말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안 보이는 것을 증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 창조론은 좀 이상하다, 신비에 가깝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를 쫓는다. 어떻게 들으면 간단 명료한 것 같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우리는 현재 이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보는 것으로 자기의 진리를 주장하게 되고, 또한 창조론은 안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쪽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안 보이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시대에 따라 안 보이는 것을 증거를 나타냈던 겁니다. 안 보이는 증거를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니 진화론 쪽에서는 상당히, 그렇다면 진화론을 우리가 잠깐 동안 생각을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도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도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다라고 우연입니다. 우연이라는 속에는 신도 없습니다. 또한 우연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도 없느냐?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없습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우연입니다. 그 우연을 말입니다. 한 번 정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참 신뢰가 갈 수 있겠는데, 말하기 곤란할 때마다 우연을 갖다 붙이면, 그 우연하게 만들어졌는 것이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우연은 말입니다. 한 번만 사용했더라면 그래도 신뢰가 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여튼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약방의 감조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고,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우리는 병들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 우연히가 상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쪽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연을 많이 사용하다가 보면요, 상당히 말하기는 좋고 말과 말 사이의 연결고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뭐가 없어지느냐? 결론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허 속에서 맴도는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안 보이는 것을 증명할 길은 참 많습니다. 첫째적으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바람은요, 싹 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 그러면 바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 속에도 기온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추워, 이렇게 말합니다. 추우니까 어때요? 똑같은 바람인데도 막 귀마개도 하고 막 옷을 두껍게 입고 막 눈만 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또요, 바람은 바람인데요, 무슨 바람? 따뜻한 바람입니다. 따뜻한 게 보입니까? 추운 것이 보입니까? 안 보여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부는 바람은요, 시원해야 됩니다.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듣는데 이 바람이 또 어딜 가는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머무는 것인지, 어디가 가는 것인지, 이 과학이, 우주인자 천문학적으로 과학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어디쯤 바람이 타고 갈 것이다, 어디쯤 가면은 멈춰지게 될 것이다. 태풍의 진로를 지금 아는 데까지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도 보이면 독생자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도대체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영생하고 싶다, 오래도록 살고 싶다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내한테 오셨다, 독생자가 오셨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영이 오셨다, 뭐 보여야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관하여 오늘은 말씀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조금 위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13절의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면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제목입니다. 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쯤 와서 오면은 다시 또 그 앞절을 보는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 앞뒤 좌우를 봤을 때에 어떻게 말이 좀 돼 갑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장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날씨가 말이야 굉장히 추운 것 같아. 배고프신 형님 배고픈데 국밥이나 우리 한 그릇 좀 뜨뜻한 것 좀 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용 보면은 말이야 저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묻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그러면은 13절 한 절만 달랑 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못 올라가시는 건가? 하늘에 올라가는 자랑을 지금 하시는가? 그럼 내가 이렇게는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그 손자가 하는데 채태수라고 하는데 그거는 채씨 가문의 손자야. 그럼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면 그럼 채씨 가문의 손자는 아닙니까? 예수님 그냥 있으면 하늘에 못 올라가십니까? 그럼 그렇게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그 일산 동구 상황동에 있는 그 마을계단 앞에 있는데 그 화평교에 있다고.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그런 말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아마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이런 말 할 겁니다. 이 사도 목사님 요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지 나는 바리말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해요. 나는요 상황동에 맺고 있고 다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듣고는요, 외부에서 들으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사는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거기는 산에 만날 땡겨 전기파고 튼튼한 줄 알았더만 몸이 굉장히 세하게지는 모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듣기가 거북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냥 막 넘어가실랍니까? 혹시 예수님도 너무 많은 비방을 받다가 보니 몸이 좀 불편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뱀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뱀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진짜 뱀 잡았느냐? 아니요, 구리뱀을 만들어 달았지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거슬려 올라간다면 우리 개념하고 7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는데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까? 뭘 지켰습니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예.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저버렸을 때 에덴 동산을 뺏기게 되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는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꼴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진리를 쫓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가는데 만물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안 쉬면 죽어버립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1분 동안은 참을 수 있겠죠. 나도 죽게 살기로 하면 1분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허파로 왔다 갔다 하고 산소 공급을 해주고 안에 있는 가스를 펌번에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꼭 그렇게만 돼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어디를 가야 된다?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진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안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보이는 것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보이는 구리범을 잡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잡게 되는 겁니다. 땅의 사건과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제가 한참 숨도 안 쉬고 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또 설교하지 않으면 처음이 아니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내가 이제 숨을 조금 골아 쉬고요. 예, 또 한 번 더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나아가는 자는 밑으로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옷을 입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천사들이 보고 알고 하나님 봐도 알고 성령께서 봐도 알고 다 보면 아는 겁니다. 왜 아느냐? 옷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의 차이입니다. 밑으로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길거리 가다가요 그러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요 생긴 것이 그러지입니까? 뭐가 그러지요? 뭐가 그러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옷입니다. 옷이 다 떨어졌습니다. 평생 가도 빨아입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질 때 미친 사람 같아. 왜요? 옷을 다 떨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도 보니까 아직도 빨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닙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는 볼 때는 신사 옷을 입었습니다. 옷 한 벌에 몇 억짜리를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무슨 걸 되느냐, 빨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너는 벌써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멸망받은 자체에서 멸망은요, 내가 취급받는 게 태어날 때부터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무 죄를 안 져도 멸망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삐태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게 이 옷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옷이 어떠할까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나도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말한다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이 삐틀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20년 30년 됐는데 이제는 무더기 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진리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비진리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냄새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본인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인은 장로 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더냐, 바로 너는 멸망의 자리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게 옷이 너무 더럽다, 냄새 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옷은요,
군인은요, 군인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대령인가 소령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 조그마한 사람이 이제 또 나이 적은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요, 이거는 병사구나 뭐 이게 빨리 알아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입고 다닌다? 삐뚤어 다니는, 삐뚤어 다니는데요. 무슨 삐죠? 그 삐뚤어 다니는 것이 뭐며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 글로 다닐 때, 바로 삐뚤의 옷을 입고 다닐 때 무엇을 하느냐? 예. 바로 계속 하나님은 이를 치고 성령으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정한 기간을 지나갔을 때 누구든지 큰 상금을 그때 가서 받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고심하지 말고 이것이 잘 지내갈 수 있도록 내가 연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니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다시금 시작해야 될 시작입니다. 내가 물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깨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럭저럭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금방 찾아옵니다. 예,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벌써 늦었습니다. 연습도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의 선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지금 여기서 정죄 아닌 정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해요. 영은 뭐예요? 빛 가운데 너희가 들어와서 진리 가운데 행하면 내가 변치 않는 그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4년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누더지 옷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삐뚤 옷을 한번 입어볼 것인가. 삐뚤, 우리도 잘 알잖아. 여기 딱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뭐요? 한 사람은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겁니다. 머리도요, 막 한 6개월 동안 안 감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감는 머리를 성경을 기록합니다. 독수리 털 같다, 깃털 같다, 뻐득뻐득한 겁니다. 네. 한 사람은요, 싹 원하신 머리를 감았는가 봐. 그러니까 머리도 싹 붙이고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무슨 양반이다? 신사 양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하고 생김새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니다. 아마 저 신사 양반이 그러지를 그러고 하니까 무슨 가족인 것 같아. 미친 사람을 붙잡고 가는 것 같아. 뭐 가족을 만나는 것 같아. 아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예. 원래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삐뚤 옷을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천사들도 먼데서 보면 알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한다? 뱀을 잡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잡는다는 거요. 그래서 하늘의 사건은 뭐냐? 내가 빛 가운데 가면 이 뱀들이요, 나를 물던 뱀들은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 뱀을 잡아서 달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하늘의 사건을 지금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들을 만한 자는 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여행을 조금 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나는 이것만 나오면 장량 집사님 생각을, 장량 집사님. 예. 삼프레스에서 일을 하는데 장량 집사님이요,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야단이고 막, 입만 벌리고 막 하나님 바꾸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장량 집사님이 사모프레스에서 철판철단을 하고 있는데 옆에 조용히 찾아가 있습니다.
장량지사님, 내가 한번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딱 한마디 하는데 우리 장량지사님이 막, 입에서는 막 완전히 이거는 막, 막 쉴 수 없이 막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막 나오는 게 한참 좀 기다리됩니다. 그 한참 좀 기다렸죠. 그러냐고. 더 이상 말해도 씨앗이 안 먹히겠구나 싶어서 놔둬놓고. 그 이튿날 또 왔어요. 또 안 물었어요. 똑같은 말을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짧아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죠. 그 이튿날 또 그러고 딱 말았어요. 3일째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 똑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생각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할 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면 구약에도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한 말은 그러면 구약에는 미웠고 신약에는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도 사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은 구약에도 사랑했고 신약에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갈라서 사랑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율례와 법도입니다. 신약에도 율례와 법도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제품을 놔놓고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는 마치 막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막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구약에는 마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약에는요 저주받았던 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막 골치 앞에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막 그저 성경은 그런 말을 전역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율법이고 신약에도 계명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지.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계명을 지킬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없어졌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신약에 와서요 진짜로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만의 정신을 똑바로 쳐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그 대부분은 다 마귀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 성령 받았으니까 난 하늘 아래 가겠지 얼렁뚱땅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에 진짜 뭐가 있냐 비진리가 너무 난무한다는 겁니다. 진리인 것처럼 가지고 비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그 비진리에 전부 다 넘어가서 자기 육신이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죽는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걸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그 명령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걸 아버지에게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자 이거요. 그럼 예수님은 영생으로 길로 가시고 우리는 안 가도 그러면 가는 겁니까? 이것 좀 우리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까지 아무나 뱀 잡는 게 아닙니다. 너도 잡고 나도 잡는 일이 아니라 누구만 잡는다 삐뚤어 가는 자만이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삐뚤어 갈 때 많이 나를 돕는 천사들이 다 그를 잡는 역사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내가 어떻게 뱀을 잡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뱀을 잡습니까? 하늘의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 하는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제가
이 정도 하면 다 깨달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왜 하도 따발통처럼 저렇게 지나갈까? 지금부터는 제가 살살 또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오늘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삐뚤어 오나니 났습니다. 삐칩니다. 진리를 쫓아갑시다. 시작. 옆에 딱 보고요. 꾸리쳐가 또 갈비뼈 그렇지 마고 딱 보고요. 수볼 던치는 사람이 있으면 탁 쳐버리 치면서 진리를 쫓아갑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만이 또 뭐한다?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가만히 있다가 은혜 받은 자랑이나 하고 한다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하느냐? 땅에서 내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갈 줄 아는데 나 큰일 나쁜 당했어. 내가 진짜 나는 이거 잘 깜짝 놀랐네. 나는 도대체 내가 이것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어. 그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증거를 할 때 나를 괴롭게 하던 그 뱀들을 다 매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만이 갈 수, 나를 따라내긴 뱀이시 몸으로 탈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뭐 꼬리를 물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끊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영생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같이 널 묶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묶으니까. 그래서 하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독생하신 영입니다. 그 독생하신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뭐냐? 살 수 있는 영원 삶으로 갈 수 있는 빛입니다.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내가 어디 가운데 간다? 빛으로 가. 제가 말씀을 다시 군복을 입고 어디 가야 제일 멋있어 보입니까? 시작. 군복 입고 바닷가로 가면 멋있어 보입니까? 군복 입고 어딜 가야 멋있어 보입니까? 군대 가야 멋있어 보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하고 총을 쏘고 편하게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대포도 한번 쏘고, 그래야 군인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군복 입고 저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면 그 해군이나 그렇게 해야지. 육군은 그럼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었다? 삐뚤 옷을 입고 그 엄청난 사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 자 우리 마십시오. 제가 연락드립니다. 야 진짜 신기해. 이거 사진 찍어놔야 돼. 진짜 우리 멋있을 때가 진짜 멋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을 받고 내가 만나 빛 가운데로 갔을 때, 빛의 옷을 빛 가운데로 갔을 때 제일 멋있는 겁니다. 언제 멋있느냐? 그 엄청난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번지도 신바람이 납니다. 하늘나라에도 신바람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요, 내 혼자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삼위일체가 재미있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 2014년으로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한다고요? 구약에도 작고 신약에도 주는 겁니다.
구약에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에도 멸망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는 가로졌고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다 끌어오기를 원했지만 비진리가 너무 남노하니까 비진리에 우리는 귀가 섰구나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뭔가 큰 소득을 얻으려고 하니 다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신 말씀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영생이니라.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치면 왼발을 대라. 왼발을 대라. 왼발을 치면 오른발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가만히 왼발을 탁 치면 이제 뿔이 막 납니다. 네. 참기는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이쪽을 쳐. 그럼 뭐요? 말씀을 이루는 거요? 마는 거요? 살짝 이쪽 하면 탁 치는데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고 신경질 머리 끝까지 올라 해보는 건 탁 치고 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보시고 그럽니다. 너 나하고 다투자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지금 나 따라온다더만 너 나하고 다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또 왼쪽 몸을 탁 치는데 자꾸 집에 가는데 공부가 안 나고요. 이거 하나님 믿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난 오면 전부 다요 이를 뿌득뿌득 가면서 하나님 이 환난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가요 하나님 믿는 자랑도 못하고 내가 미치겠어 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명을 받들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나의 젊음으로 유지게 하옵소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날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딱 닥치는데 조금 더 상대가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가 자신에게 봐도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내가 이럴 놈이 아닌데 내가 이런 놈이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오늘은 용서가 된다. 그때 바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요. 거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으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6.25 사건 6.25는 난리도 아니야. 진짜로. 무슨 난리가 나느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말씀을 이루고 있나이다. 지금 삐태 옷을 입었다는 거 그때 야단 나는 거예요. 야단 나. 그걸 하나 이뤘다고 해서 내 기도가 상달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그의 명을 안 따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쫓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진리를 쫓을 때 역사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천사들도 보면 알아요. 신사복을 입었는지 그러지 옷을 입었는지. 예. 나도 보면 알아요. 나도 보면 알아. 내만 압니까?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보면 알죠. 옷 보면 알잖아요. 따라해요. 밑에 옷을 보면 나도 알 것 같아. 시작. 나도 알 것 같아. 그만 시작. 다 알아요. 안다고. 색깔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색깔인지 모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이 사람이 밑에 옷을 입었구나. 네. 나도 아는데 천사가 모르겠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행동이 옮기지 않는 거예요. 옮겨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안 옮겨지면 옮겨갈 수가 없어요. 안 옮겨가는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금방 와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김산모자한테 내가 한국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저기압과 고기압을 가르쳐 줬어요. 김산모 하루는 저 어디 갔다 오다가 저기압이 뭐고 고기압이 뭐냐 하니까 저기압은 추운 바람이 부는 걸 저기압이라고 고기압은 또 신바람을 부니까 고기압이란다. 아, 김삼 안 가르쳐줘도 똑소리 나요. 네.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요, 고기압과 저기압을 확실히 모르신 분들은 아,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차를 쏴놓고 확실히 가르쳐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정확한 요 예서 1m 안에 분자가 있습니다. 얼음, 물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자가 안에 10개가 모여 있도록 했었는데 뜨거우면 분자가 몇 개가 될까요? 뜨거우면 분자가 다 날아가고요. 한 6개면 더 팽팽하게 되겠어요. 분자가 이 적었을 때를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압은 신바람이요, 차운 바람이요. 이래도 삐딱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이야기를 못 하겠죠. 네, 그것을 우리는 적게 있을 때 저기압이라고 하고 많이 있을 때를 고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압이 항상 어디서 불어오느냐?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고기압이. 저기압은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딱 부딪히면요, 둘이 서로가 부딪혀서요, 같이 같은 꼴로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런 형성이 이제 구름이 막 일어나죠. 네. 제가 확실히 제가 가르쳐 준 것을 제가 기억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물어보니까 확실히 그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는 우리 화평계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는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던 겁니다. 그 속에는 뭐냐? 그 속에는 뭐냐? 밑으로 나오기는 오는데, 밑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최민이 말이 아니야, 이 최민이. 예. 나아가려고 하니까 최민이 나서는 거예요, 최민이. 예. 왜 최민이 나서느냐? 광야에서 뱀 같은 물렸는데 이거 보러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평교회 저 권사는요, 엄청난 권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 같은 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실망이 만져만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기서 나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병드는 것도 문제지만 자존심 때문에도 죽기만 합니다. 이 자존심. 그래서 뭘 나온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를 갈라니까 이게 뭔가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하느냐?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마다 삐틀 비와여 삐틀어 오지 않으니. 자, 저는 마지막에 말씀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요, 한쪽에는 이득을 보고 한쪽에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비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죄를 안 짓게 죄 중에 힘센 자가 이기게 되고 약한 자는 그대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진.
예. 그래서 진리는 뭐가 진리냐? 힘이 약하든 안 약하든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진리를 행하라,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라. 그런데 때가 되니까 공평은 어디 도망을 가고, 내 자식은 죄를 지어도 살려야 되고, 공평이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게 비질이라. 그래서 내가 진리로 나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섭섭을 손을 놓을 때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내한테 뒤따른다는 거죠. 예. 내가 지금까지 비진리로 살아왔다가 진리 속을 두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가졌던 모든 것의 손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예. 그때도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행하여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오는 자에게 뭘 한다? 뭘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내가 여기서 잃어버렸던 그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진리 가운데로 행하기를 빛의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